예수님께서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터뜨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피와 물이 싹 다 빠져야 됩니다.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폭발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짐은 무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식구들은, 자녀들은 많은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은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장애를 둔 그 부모님의 짐은 애가 크면 클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또 많은 그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장은, 중소기업체 사장은 뭐 세금이 나오고 또 시장이 어려워지고 인플레가 오고 이러면은 점점 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 생업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팎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도 아기가 있고 등에도 아기가 있고 머리에는 뭐 파나 무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장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빨리 터뜨려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히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가 운명을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어릴 때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남의 물건을 훔쳤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싸웠던 것들, 모든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이걸 십자가 위에서 폭발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놀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실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그 갈보리 언덕에서 내 손에 못을 박힘으로써 천국을 터뜨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거기서 다 폭발시키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아주 긴장된 얼굴을 가지고 아주 막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 말씀하시고 이분이 3번째, 10번째일 수도 있고 여러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정죄당하시고 로마인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왜 자꾸 시간만 남은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확고한 뜻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혼자만이 이 짐을 질 수 있었고, 이 짐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과 벼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급기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 왕이 되셔야지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전부 장관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으로 가면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인간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아 빌라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골목으로 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곳, 2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 근데 이게 다 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고한 유대인들은 딱 그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2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의 몸 안에 가득한 천국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는 어깨에 모든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순종과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총리는 누가 되고 부총리는 누가 되고 장관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는 제자들 사이에 코 흘리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제자냐?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너 갈 길로 다 가버리라. 내 혼자 가서 십자가 지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그런 욕심들까지도, 야망들까지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그 위에서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제자보다도 이 총리직을 세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비죠, 일종의 로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중 한 명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부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사람 성질도 급하니까 국방장관 같은 거 시키고, 그리고 뭐 마태 같은 경우에는 돈도 잘 헤리니까 세무서장 같은 거 시키고, 우리는 총리와 부총리를 시켜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는데 우리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도 한 번 더 세례 더 받지 뭐.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예수님의 세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막 타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이거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였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어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두 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거기에 앉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순서대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찢어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 순서대로 오른쪽 왼쪽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대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어머니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코 흘리는 거, 우리의 거짓말한 거,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 거, 못된 짓 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대적한 거, 남 때린 거, 그걸 다 닦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준다. 근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이는 돈입니다, 돈. 인질로 잡힌 사람을 돈을 주고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인질도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자신의 손과 창에 찔린 자신의 이 허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인질에서 전부 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억눌려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무슨 사상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죄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돌려주지도 않고 나쁜 생각도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닦아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부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 여리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때 바디메오라는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니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청각 장애인들 귀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게 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 아모입니다. 아모. 하나님의 백성만 부르시는 아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이 맹인이 막 떠들고 말이지, 이 거지가 떠들고 말이지 방해를 하느냐, 입 다물으라고 이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빠서 다른 사람하고 어디 이렇게 가는데 애가 아빠 이러면 아빠가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보겠습니까? 아빠는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아들이니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안 돌아보겠습니까? 돌아본다고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아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말 듣고 예수님은 딱 멈춥니다. 멈추면서 데리고 오라.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 지는 것이 무겁고 아무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부르는 소리에 못 들은 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부모입니다. 딸이 부르고 아들이 부르는데 못 들은 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좀 봐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봐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지게 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은 다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어떤 가수가 이야기를, 테스 형 왜 이래 살기가 힘들어? 왜 이래 살기가 힘듭니까? 코로나는 왜 자꾸 변종을 일으키면서 지금 자꾸 퍼져가고 있습니까? 왜 경제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냄새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애는 결혼을 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가지고 천국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오른쪽 왼쪽 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둘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 자녀를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고 목이 베이고 이런 사람 순서대로 앉는 것이지, 앉고 싶다고 해서 그 앉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들거나 어려우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천국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 막 자꾸 리모컨을 돌리니까 고정해 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프로의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전 나오면 탁 돌려버리니까요. 누가 그 선전 보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채널을 천국에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많이 고생을 하면 또 그만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채찍질을 당하고 굶고 바다에 빠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고 나중에는 목베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면 수백만 번째 저 끝에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앉게 될 겁니다. 거기 앉지도 못하고 서 있거나 무릎 꿇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 무릎 꿇고 좀 있어라. 이 세상에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머니,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것은 너무 희생적으로 우리를 업고 씻기고 닦고 우리가 울고 떼쓰고 이럴 때도 어머니는 그냥 잘 덮어줘. 그 모든 그런 허물들을 다 어머니가 덮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오늘 십자가에 다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걸기 좀 힘들면 요 의자에 골이 있습니다. 그거 다 걸어놓고 가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적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멋진 피날레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죄에 반성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억눌려 가지고 난 나쁜 놈이다, 난 죄인이다,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폭발시키려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부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가족들의 문제나 내 자신의 문제나 좋은 거나 싫은 거 내가 책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지워졌습니다.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장자리 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예수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